종교개혁은 참교회 운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세기에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17세기를 거쳐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다음 시대가 되는 17세기는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른 교훈을 정립하고 이 교훈을 종합하고 이것을 잘 정리하는 시대, 이 시대가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정통주의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참 교리를 교회 전체 역사의 교리와 신학 전통과 함께해서 하나의 체계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신학 체계를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참 진리와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진리를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시도하여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학 작업을 완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이 신학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신학 작업이 없었더라면 근본적으로 진리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냥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17세기는 반동의 시대입니다. 즉,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와 같은 반동에 대해서 피나는 투쟁을 벌였던 역사가 바로 이 17세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어린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진리 교육을 바로 세워야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참 교회를 가지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 우리 시대는 자기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자기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할 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과거에 요리문답 교육을 심혈을 기울여 하던 그 시대 정신이 지금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개혁 기념일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빠지지 않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레포르마타는 개혁되었다라는 말이죠. 개혁된 교회. 셈페르란 말은 항상, 언제나 그런 말입니다.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도 종교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고, 혹은 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수 없고, 그때까지 언제나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교회 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성경적인 참교회가 우리 가운데에 100%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나 반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은혜 받고 담배를 끊었는데 어느 날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어떤 분이 담배를 태웠대요. 좀 시간이 된 때 일이죠. 요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근데 담배 연기가 설설설설 넘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고 있더래요. 야, 구수하다. 참 저는 담배 연기가 구수하다는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누가 길거리 가다 담배 피우고 가면 냄새가, 연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빨리 걸어가서 바람이 오는 반대쪽으로 얼른 이 사람을 앞서갑니다. 왜? 따라가면서 담배 연기 맡으면 막 구역질 나오려고 그러고 막 재채기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담배 연기로 인해서 이 폐에 이런 그 자극이 오면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왜 향도 피워놓으면 연기 올라오잖아요. 문상을 갔는데 안 믿는 집안은 향을 피워요. 그 향 냄새, 이 연기가 올라오면, 한 번은 이 문상을 갔지만 안 믿는 집이지만 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대부분 허락을 해요. 그리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오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꺽꺽 넘어오고 찬송을 부르는데 꺽꺽 넘어오고, 뭐 엉뚱한 얘기가 한참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어떤 분이 담배를 태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빨아들이면서 구수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즐기던 거, 거기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만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뿌리 깊고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이 거짓 교회의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멋있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신령스럽게 보이고 그런 의식들이 뭔가를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들, 그런 감정들이 무의식 중에 그냥 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참교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일어나요. 반동은 카운터예요. 카운터.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반동에 대하여 항상 또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얼마를 더 개혁해야 될까? 사실상 조직신학이 완성되었고 이 조직신학으로서는 더 이상 새로운 교리가 나온다는 것이 어려운 정도까지 지금 조직신학이 발전했어요. 지금 시대는 조직신학을 새로 쓰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미 조직신학이 여러 그 탁월한 신학자들의 이 신학 작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직신학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어쩌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걸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즉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거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 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성경적 신앙 고백이 답을 찾고 그리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어느 땐가는 그것이 교리의 한 페이지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책의 전부가 다시 쓰여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참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개혁보다는 이미 종교개혁 때의 교리의 개혁 그리고 교회 전통과 관습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니 지금은 삶의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개혁된 삶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개혁된 사고방식, 즉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삶의 실천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모든 개혁 성도들은 삶의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라틴어 사전을 계속 찾아보고 라틴어 문법을 계속 뒤져보고 그리고 이 어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것이 문법적으로 구문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참 동안을 뒤졌는데 이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은 항상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것이다.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현재 진행 분사예요. 그래서 항상 개혁되는 것이다. 개혁된 교회는 그 특징이 개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개혁된 교회, 즉 개신교는 끊임없이 참교회 이 운동을 너도 나도 주장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참교회 운동 주장하고요. 자기 눈에 뭔가 뜨이면 그걸 가지고 참교회 운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위험한 일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감상이나 자그마한 발견을 가지고 이거를 전체 교회를 거짓 교회로 매도하면서 자기의 이 파편적인 주장을 참교회의 기초로 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운동에서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자기가 발견한 자그마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것에 근거하여 전체 교회를 다 거짓 교회라고 부인하고 이 가르침 위에 교회 교리 체계를 다시 세워요. 이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교주가 재림 예수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참교회 운동이죠. 예. 근데 너도 나도 참교회 운동을 시도하고 참교회 운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상이나 느낌 혹은 개인적인 작은 깨달음 하나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고치면 참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제가 했던 일도 돌아보고 과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돌아보고 또 몇백 년 동안의 우리 역사들도 돌아보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교회 운동, 즉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거나 너무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하는 이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 이게 문제구나. 가령 설교 운동 그러면은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러면 제자 훈련 하나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 하나만 되면 참교회가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당시 전도사들이 두런두런 대화를 하는데 앞으로 자기는 제자 훈련에 매진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 훈련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 하나만 가지고 되겠나? 제자 훈련을 뒷받침하고 혹은 제자 훈련을 끌고 가는 것은 설교다. 설교 없이 제자 훈련만으로 되겠나? 그건 안 된다. 설교가 세워져야 제자 훈련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교회가 설교와 제자 훈련만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 하나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 하나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도 하나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 하나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세우면 참교회가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 편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참교회 운동은 첫째로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어느 한 교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교훈을 찾고 그 교훈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종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참교회 운동을 진정으로 진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교회 운동은 파편일 수가 없습니다. 조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편식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편식은 좋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을 편중시켜서 우리 몸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 하는 것이죠. 참교회 운동에서 편식은 한 가지 주장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교회 운동을 할 때 그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고 참교회 운동의 역사, 그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잘못된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반성 위에 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
또 균형 잡힌 교회, 역사적인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들은 참교회 운동을 수없이 시도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참교회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건 평생 동안에 걸쳐서 하는 일들이에요. 참교회 운동은 참성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런 일에 매진해 오고, 참교회는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해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하여튼 자기가 직면한 역사 현실 속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참교회를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한번 정리하고 이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막연한 소망만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실리주의와 실용주의,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런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하자는 것, 축복받게 하자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 운동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참된 성도가 되어 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참 성도가 되고 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것들을 다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이것을 건강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어느 한 가지 사실, 어떤 파편 쪼가리, 어떤 한 가지 상념 혹은 어떤 감상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 혹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균형 있게 성경과 그리고 역사와 신학에 근거하여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모양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두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을 강하게 만들면 반대쪽이 약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왼쪽 팔이 좀 약하다, 왼쪽 팔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 팔 하나만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알통도 생기고 근육이 막 생기고 막 힘도 세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왼쪽만 커지는 거예요. 한쪽 팔만 커진 이 기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만화 주인공이 있잖아요. 뽀빠이, 그죠? 뽀빠이. 근데 이 사람은 오른쪽 팔만 엄청 큽니다. 예, 만화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과장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현실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러면 이상하겠죠. 예, 한쪽만 막 2배 팔이 길고 두껍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하나의 주장만 커서는 안 돼요. 하나의 가르침만 커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온전한 유기체예요. 즉 하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몸은 한쪽만 강해지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되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참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것들이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관행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적당한 용어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건강한이란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실행과 실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잘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령 예배는 잘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 생활은 없다.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된 거예요. 이 교회가 찬양은 잘하는데 전도는 없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편중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들이 다 살펴봐야 돼요. 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연약한 곳이 있다면 그 연약한 곳을 강화시켜야죠. 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곳이 있다면 이 곳을 고쳐야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발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생명력은 없어서 늘 힘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교회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번듯하긴 한데 뭘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없다.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어느 면에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측정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할 겁니다. 이미 처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과거에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징표라고 하는 것으로 참 교회를 가리려고 했었고, 이때 교회의 징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 성령의 정당한 집행, 권증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거는 그 시대의 문제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으로 분명하게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내적 증표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즉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었지만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있는 이 내적 생명이 있는데 교회의 내적 생명은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살아있어야 된다. 성도의 교통이란 성령의 교통이죠. 성령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를 이루어 성도들이 서로 받은 은혜로서 말씀으로서 봉사로서 예배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교회의 외적 증표와 내적 증표로 교회를 정의하고 참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교회론의 발전이 없었어요. 즉 새로운 표현이 없었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이것이 그대로 답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말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성장,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장의 개념과 성공의 개념이 혼동이 되면서 교회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교회 성공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해야 교회는 성공하나,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양한 연구들을 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MBA라고 하는 공부를 했어요. MBA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예, 미국에서는 경영학을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과정의 경영학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서 MBA 이 경영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교회가,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이러이러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면 교회는 성공할 수 있다. 확신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아버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 MBA 경영학 공부를 했더니 교회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저한테 교회를 맡기면 제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웃긴다. 예, 웃긴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이 교회는 이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래,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정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을 뿐인 이 사람이 뭘 안다고 경영학 공부한 다음에 교회 이거 키우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생기더라.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니 아버지가 웃긴다 그래서 웃긴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 시간에 맨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까미는 어떻고 뭐가 누가 어떻고 뭐 무슨 작품이 어떻고 맨 문학 작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를 읊어주고 그러는 거죠. 영화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은 설교할 때 맨날 영화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 줄거리 영화 편집한 거 보여주고 영화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영화를 성경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가 배운 걸 못 버려요. 자기가 즐겨 하던 걸 못 버려요. 자기가 하던 걸로 교회를 자기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유행했던 것 중에는 이 심리학이 있어요. 심리학. 저희 때에도 신학교 가기 전에 심리학 공부하자 혹은 신학 공부가 난 다음에는 심리학을 공부해야지 이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힐링, 치유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심리학 공부가 나중에 이 한동안 유행했던 이 내적 치유 이런 말로 뭐 유행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론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중단되거나 과거의 것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끝나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고 성도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림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형성해야 되는 문제가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피해를 오늘 우리들이 다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했던 것이 그냥 과거부터 내려왔던 교회의 어떤 그 일들, 뭐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어떤 일들은 제가 담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게 정립되지 못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목회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러나 학교의 교수님들이 목회를 안 한 분들인데 무슨 목회를 알아서 목회를 가르치냐, 박사님이라도 목회자는 아닌데 교수일 뿐이지 목회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총신해서 교수님들이 다 목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다 교회 개척을 시도하게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교회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개척교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교수님이 목회한다고 하는데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가서 설교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개척교회 자기가 세워놓고 가서 설교한다고 해서 목회를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운동, 건강한 성경적이며 역사적이며 종합적이며 신학적인 이 참 교회 운동, 이 교회 운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론에서 고백했었던, 가르쳐 왔었던 이 교회론과 현대의 다양한 도전들과 그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대답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살펴보면서 건강한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종합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서대신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이 나와야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우리 지체들의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다음 세대 세우기를 위하여 먼저 우리는 건강한 참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이 이 참 교회의 지체, 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를 건강한 참 교회로 세우고 또한 계승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참 교회가 우리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의 지체된 참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